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우리의 사랑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속 이끄셨던 역사의 주관하심과 구원의 섭리 속에서 마침내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또 붙잡고 또 마태복음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전직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취급을 받던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정죄하며 죽였던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증거한다는 것도 유대인 입장에선 거부할 일이었고 또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세리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으면서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도들의 책이었지만 그 대상과 저자에 따라서 분명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원문에서는 또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다윗을 먼저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중심성을 다윗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 왕의 계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임을 드러내기 위해 다윗 왕과의 족보를 그렇게 채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대표하는 조상들이었기에 이들과 같은 선상에 자신들이 저주받았다고 정죄하고 죽인 그 예수를 동등하듯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1장 1절이었습니다. 또한 계보의 마지막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의 시대를 구분하여 각각 14대씩 끊어서 설명을 하면서 계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보면 14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역사의 기간이 포로 시대가 있고 또 다시 귀향했던 시대가 있고 또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또 출발했던 어떤 그 시대적 구분과 이 모든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14라는 숫자는 유대 전통의 숫자 계산법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400년,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는 600년간이라는 각 기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대씩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인위적이고 뭔가 획일적으로 딱딱 맞추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대 구분이나 역사적 구분이나 이거 대수 구분이 잘 안 돼도 일부러 이 숫자를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그들이 쓰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7, 14, 40 이런 숫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였던 숫자들이잖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14 하면 저들은 알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6.25 하면 6월 25일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5.18, 4.19 이런 말들 속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역사적 기록과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14 하면 그 14라는 의미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 의미를 담는 숫자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가 14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14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윗 왕 중심으로 계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고, 이러한 다윗 중심의 계보의 끝에 야곱,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1절과 다르게 다윗이 먼저가 아닌 조상의 순서대로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뭐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인데 마지막 7절에는 보면 14대를 아브라함의 대수 14대, 다윗의 대수 14대 하면서 순서를 본래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언약에 대하여 예수께서 바로 그 계보를 잇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으로 때가 참에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그 언약의 중심 속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언약의 중심 속에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윗 왕의 계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21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끊임없이 주도적이고 또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렇게 먼저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또 족보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그 사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같이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더라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그 언약의 족보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이처럼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계보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를 우리는 그래서 1장의 계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장의 계보를 보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과는 다른 의도적인 기록들을 거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이름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요. 또 특별하게 남자 중심으로 하다가 갑자기 남자 이름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든 또 우리아의 아내의 이야기든 룻의 이야기든 기생 라합의 이야기든 이건 유대인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개념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면서 진행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족보 속에. 예, 이것을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때가 참에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장을 계속 나타내면서 마태복음 1장의 그 계보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또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 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심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